반갑습니다. 김영무의 반야심경 꿰뚫어보기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하반야 바라밀다 씨에 이은 조견 오온에 대한 탐구를 해보십시다. 조견이란 비춰본다는 말이며 가볍게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왜 관하지 않고 조견한다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그래요. 무엇을 보는 주체가 우리 중생이 아니라 바로 관자재 보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엇을 보는 주체가 여느 중생이라면 그는 분명 관해야 할 테지만 부처의 경지에서 반야의 눈을 가진 관자재 보살로서는 무엇을 굳이 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명의는 환자의 안색만 살펴봐도 단박에 그 환자의 지병을 진단하고 환자의 혀만 들여다봐도 그 환자의 오장육부 상태를 눈금 보듯 한다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온이란 5가지 모임이란 뜻입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실체를 오온으로 파악하고 인간이란 존재는 5가지 요소의 화합에 의해 잠시 잠깐 더듬는 삶이 이뤄지고 있음을 일러주는 내용입니다. 오온이 함께함이 우리가 말하는 삶이고 오온의 흩어짐이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형성하는 5가지 요소는 과연 무엇이란 말일까요? 인간의 실체를 유형인 육체와 무형인 마음으로 크게 나눠 보았을 때 불교에서는 인간의 몸은 색이 되고 인간의 마음은 수, 상, 행, 식이란 4가지로 세분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수, 상, 행, 식이란 주관적 정신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상, 행식에서 받을 숫자 수는 바깥에서 자극을 받았을 때 그것을 느끼는 인상작용을 말하고 생각, 상자, 상은 느낌이나 감각의 인상을 정리하는 작용입니다. 그리고 가랭자, 행은 의지와 행위를 말하는데 잠재적이고 무의식적 충동 등도 포함됩니다. 알식자, 식은 인식을 말하는데 분별하고 집착하는 작용을 가리킵니다. 불교에서는 일상생활의 지혜도 이 식에 포함시킵니다. 물론 수, 상, 행, 식이란 낱말 또한 불교의 전문용어로 우리들의 일상적 관념과는 거리가 다소 멉니다. 특히 무착 세친에 의한 불교의 유식학은 이들 오온에 나타나 있는 식을 집요하게 탐구한 논리학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 인식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으나 인간의 실체를 오온으로 표현한 이 말은 진실로 엄청난 사상에서 출발한 철학적 개념이 됩니다. 인간의 실체는 몸과 마음의 결합에 불과하단 단순한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결과론이 되기도 합니다만 오온이란 나의 실체는 색도 아니요, 수도 아니요, 상도 아니요, 행도 아니며 식도 아니란 뜻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적인 나의 존재는 아예 없다 하는 뜻으로 기결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나의 존재는 없다 하는 이 말이 곧 불교 3법인 중 하나인 무아론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점에서 우리는 무아론을 한 차례 고찰해 봐야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의 존재 현상을 오온으로 표현함이 저 엄청난 테마, 즉 무아사상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만남이란 헤어짐을 전제로 생겨난 말이 되니 오온은 머지나 흩어지고 말, 임시적 존재란 뜻이 되기도 하며 나의 본질적 실체는 찾을 길이 전혀 없다는 뜻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잡아함경 45권에 의하자면 붓다는 인간의 존재를 수레에 비유하여 무아론을 다음과 같이 전개했습니다. 마치 여러가지 제목들을 한데 모아 짜맞추어 세상에서 수레라 이끌는 것처럼 모든 쌓인 즉 오온의 인연을 임시로 중생 즉 존재라 하느니
요즘 말로 하자면 수레는 자동차에 비유함이 좋을 것 같군요. 자동차는 2만여 개의 부속품이 조립되어야 비로소 자동차로서의 구실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만여 개의 그 부속품 각각에서 자동차로 부를 수 있는 개연성이란 전혀 찾을 수가 없고, 그 부속품들이 제대로 다 조립되어야만 비로소 자동차란 이름에 걸맞게 됩니다. 자동차란 그 이름조차 한갓 허망에 불과하겠지만요. 반복이 됩니다만 기어이 왕성을 버리고 가출을 단행하고 오랜 고행 끝에 시따르다가 크게 깨달은 사상을 요약하자면, 모든 것은 틀림없이 변한다 하는 재행무상과 모든 것에 나라는 실체가 없다 하는 재법무화라는 위대한 진리의 발견이었습니다. 원래 깨달음이란 무슨 성취가 아니라 새로운 진실의 발견입니다. 붓다는 바로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 아리다 칼리마란 도석을 찾아가 우리의 삶은 무슨 의미냐 하고 묻기도 했을 것이며, 우드라카 라마푸트라라는 스승을 찾아가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묻기도 했을 것이며, 때로는 홀로 명상에 잠겨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의문과 깊은 실험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수행과 고행 6년 끝에 그가 드디어 연기법과 아울러 재행은 무상하고 재법은 무하라는 진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정일 암경 27군에 나타나 있는 재행무상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색은 물거품 같은 것이고 수는 떠있는 거품 같으며 상은 마치 아지랑이 같고 행은 마치 팥초 같으며 식은 흡사 흙qə비법과도 같다. 나라는 존재의 없음이 진실이라 말하는 이 무아론이야말로 불교 고유의 사상이며 힌두 사상에서 도입된 윤회 사상과 더불어 소성 불교의 핵심 교리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또 아함경 11권에서는 붓다가 등불의 비유를 들어 무아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비유하면 기름을 인하고 심지를 연하여 등불이 타게 된다. 그러나 그 기름은 더덥고 심지도 더덥으며 불도 또한 더덥고 등잔도 또한 더덥는 것이다. 더덥음이란 잠깐 동안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허망성을 가리키는 말이며, 미련도 아쉬움도 가질 여지가 전혀 없다는 뉘앙스까지 풍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 붓다가 무아사상을 선언한 일이야말로 저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릴 주장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16세기에 당시의 전 종교교 내지 과학계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 하는 천동설을 절대적인 진리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이다 하는 지동설을 제창한 코페르니쿠스의 주장과도 같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전에도 거론되었지만 온갖 신들의 천국이며 본질적인 나의 실체를 아트만으로 설정, 윤회설 고정불변의 진리로 삼고 있는 고대 인도의 그 힌두 사회 속에서 붓다는 신도 없고 나도 없다는 식의 무아론을 주창했으니 보는 눈에 따라서는 비웃음거리가 될 만큼 허황한 이론으로 지탄받을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붓다가 이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고 전율을 느꼈으면서도 일주일간이나 발설을 망설였던 까닭도 무아론의 주장이 몰고 너무나 엄청난 사회적 충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17세기에 지동설이란 과학적 진리를 발표했다가 종교재판에 해부된 바 있는 갈릴레이처럼 어느 시대에서나 세속인들은 변화가 두려워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균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박해하거나 제거하려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초기 경전에 보면 이 무아 이론에 대한 오해로 인해 허무주의에 빠진 붓다의 제자들이 자살한 사건까지 기록으로 남아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무아로는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은 붓다의 눈에 보인 하나의 실상에 불과한 것이었죠. 다시 단지 엄연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에 불과했던 겁니다. 유식론자 무착의 말처럼 단지 내가 없다는 사실만 거기 있을 뿐이었죠. 간단히 말해 중생을 향한 붓다의 가르침은 그대들이 온갖 고통에서부터 한시바삐 해방되어야 한다 하는 것으로 기결됩니다. 시타르트가 깨닫고 보니 인간들이 온갖 고통에 얽매여 있는 까닭은 끈질긴 여러 가지 욕망을 가졌기 때문인데, 그 욕망이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나의 존재를 철석같이 믿고 영원성을 갈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고대 인도 사회에서는 장수에 대한 갈망이 유별났고 장수 기운에 대한 종교적 의미까지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진실로 없다 하는 무아 사상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우리 중생들이 고통에서 풀려나며 덧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집착을 떨쳐버린다는 행위는 비굴하게 짝이 없는 노예 근성들을 떨쳐버린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영적인 자유이며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거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 내에서도 무아 사상을 선뜻 수용하기란 이론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윤회론과 대치되는 논리로 나타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윤회론의 정체는 어떤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또 부득불 윤회론도 잠시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는 하나의 관습처럼 무척이나 소박한 윤회론을 생활 철학으로 여기면서 당신들의 고달픈 인생살이를 영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활이 괴로울 때 전생에 지은 죄업이 많았겠지 뭐 하며 자신의 불행을 자신의 탓으로 감싸 안는다든가, 악행만 일삼던 무례배들을 향해서도 혀를 끌끌 차면서 저러다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 텐데 하며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인식이 바로 소박한 윤회설에서 비롯된 가치관에 속했습니다. 물론 윤회 사상은 딱히 인도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의 일반적 가치관이라 말할 수도 있는 이론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도 윤회들이 정설로 되어 있어 철학자 플라톤도 영혼의 불면설 내지 윤회설을 논리화시켰습니다. 아무튼 붓다가 탄생한 인도 사회에는 힌두교로 대표되는 민족신앙과 함께 뿌리 깊은 윤회 사상이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재생사상이라 말할 수도 있는 그 윤회 사상이란 뿌리 깊은 원시신앙의 한 형태였습니다. 윤회란 인간이 죽은 후에 그가 전생에 지은 행위, 즉 업에 따라 해탈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새로운 생명체의 모습으로 땅 위에 다시 태어나기를 거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막말로 죄업의 경중에 따라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고 짐승으로 되살아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해탈하지 못한 중생의 아트만, 즉 나의 본질이 나의 죄업에 따라 육도 3계를 끊임없이 유전함이 곧 윤회였습니다. 육도란 최악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옥과 귀신들의 세계인 악귀와 동물의 세계인 축생을 들 수가 있고, 그 같은 세계를 사막도라 불렀습니다. 그에 반하는 나머지 삼성도의 세계는 악신, 즉 아수라와 인간과 신적 존재인 하늘을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수행에 의해 점차 높은 단계로 진입할 수가 있다는 3계는 욕망과 집착으로 가득 찼다 하는 욕계와, 욕망은 끊어졌으나 육체가 아직 남은 세계인 색계와, 육체도 없고 오직 정신적 요소만으로 이룩된 세계인 무색계를 말한답니다. 처음에는 이 윤회설도 굉장히 엄청난 비밀처럼 엄밀하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인도 옛 문헌에 나타나 있는 윤회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바라문 아르타바가는 야저나 발키아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죽으면 사람으로부터 목소리는 불 속으로, 호흡은 공기 속으로, 시력은 태양 속으로, 정신은 달 속으로, 청각은 공중으로, 몸은 땅 속으로, 영혼은 전기 속으로, 틀들은 물 속으로, 머리털은 나무들 속으로 들어가고, 피와 정액은 물 속으로 가라앉을 텐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러자 아즈나 발키아는 아르타바가에게 그러한 이야기는 아무도 없는 외진 곳에 가서 단 둘이서만 나누자고 합니다. 친구 아르타바가여, 내 손을 잡아라. 우리는 그것에 대해 우리만 알아야 한다. 우리는 대중 앞에서 그것들을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하여 야즈나 발키아는 외진 곳으로 아르타바가를 끌고 가 윤회에 대해 은밀한 목소리로 일러주었습니다. 결국 선행에 의해서는 좋은 후생을 얻게 되고 악행에 의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나쁜 후생을 얻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윤회 사상에서 정작 중요한 개념은 재생이라는 사상보다 존재들을 재생하게 하는 보편적인 행위에 대한 과보의 개념이 되기도 합니다. 착한 업은 좋은 과보를 낳고 악한 업은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 과보의 개념이 이 세상 현실의 윤리관을 형성하는 기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힌두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란 다른 말로 버마 이저의 상태입니다. 아트만, 즉 나의 개체적인 영혼이 육도 삼계의 윤회에서 벗어나 영원한 우주적 영혼을 할 수 있는 무라흐만과 하나가 되는 경우입니다. 불교의 무아론과 반대로 힌두교의 성전이라 할 수 있는 어떤 우파니샤드에는 나의 실체, 즉 아트마는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심장 속에 존재한다 하는 기록이 들어있는가 하면 또 다른 우파니샤드에는 아트만이 우리의 육체를 올라타고 있다 하는 기록까지 들어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트만은 모든 조건, 즉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원인들과 독립하여 자체의 힘으로 존재할 수 있는 본체라는 뜻이 됩니다. 한마디로 아트만은 자석을 가진 존재라는 말로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업이란 말로도 통하는 카르만, 즉 행위란 이를테면 아트만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인도의 전통 힌두 사상에서는 본질적인 나란 존재인 아트만이 있음, 즉 유아를 전제로 했고 인과응보에 해당하는 철저한 윤리관을 바탕으로 삼은 윤회설로 인간들의 존재 양식을 널리 정연하게 풀이하려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윤회설은 현실에서 불평등한 인간 조건 등을 해설하는데 안성맞춤이 되기도 했습니다. 낯선 비구경에서 그 예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어떤 이유로 하여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지 못한 것일까요? 즉 어떤 이는 명이 짧고 어떤 이는 명이 깁니다. 또 어떤 이는 병이 많고 어떤 이는 병이 적습니다. 어떤 이는 추악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어떤 이는 우아하고 단정합니다. 어떤 이는 힘이 약하고 어떤 이는 힘이 셉니다. 어떤 이는 재산이 적고 어떤 이는 재산이 많습니다. 어떤 이는 비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떤 이는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이는 어리석고 어떤 이는 현명합니다. 밀린다 왕의 이런 질문에 나가세나 존자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해줍니다. 대왕이여, 그것은 전생의 업인 수급이 다름으로 인해 현생의 사람들은 평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급 때문에 어떤 이는 명이 짧고 어떤 이는 명이 깁니다. 대왕이여, 부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문 사제들이여, 모든 생명체는 각기의 업을 가지고 있고 업을 상속하며 업을 모태로 하고
업을 친족으로 하고 업을 의지하고 있다. 업은 모든 생명체를 천한 것과 귀한 것으로 차별한다. 붓다도 일단 윤회 사상을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왜 일단이란 단서를 달았느냐 하면 붓다는 윤회론을 수용하기는 했지만 그에 대해 더 이상 별다른 이론을 전개하지도 않았고 나중에는 그 윤회설을 별로 탐탁찮게 여기는 경향까지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붓다와 윤회로의 관계를 잠시 짚어보자면 많은 이문점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인도에는 힌두 사상이 워낙 뿌리가 깊어 힌두 사상의 핵심 원리인 윤회 사상을 거부하다가는 불교 사상의 전교가 어려움을 느낄 것 같아 일종의 타협을 도모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추측이 들기도 합니다. 누가 뭐래도 붓다는 철저한 무아 사상의 발견자였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힌두교처럼 유아윤회설이 아닌 무아윤회설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윤회는 없지만 새로운 생존은 있다는 식이었죠. 붓다는 단호한 태도로 윤회의 주체를 할 수 있는 아트만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붓다는 우리 존재 속에서 고정불변의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이가 파초나무를 보고 제목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여 뿌리를 끊고 잎을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단단한 알맹이를 찾아본다 하는 식의 비유까지 들어가며 무아설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무아윤회설로 사람들을 슬복시키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윤회의 주체를 무엇으로 설정하느냐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처럼 나라는 실체를 인정하기로 하면 윤회론의 전개는 삼척 동자라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손쉬울 수가 있었습니다. 행복이니 불행이니 하는 현재의 불평등은 전생에 지은 업의 과보에 불과한 것이고 현재의 삶에서 많은 공덕을 쌓으면 그 공덕이 원인이 되어 후생의 행복을 얻을 수가 있고 수행에 의해서 자신의 업을 소멸시키고 보면 해탈을 얻을 수도 있다는 식의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의 실체는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 불교에서는 그렇다면 실체적이거나 본질적인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무엇이 윤회의 주체가 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궁극적인 의문 앞에 딱 맞아 떨어지는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윤회의 주체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하나의 논쟁거리로 남겨준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석가모니 사후에는 윤회의 주체 문제가 교단 분열의 계기가 될 만큼 아주 중요하고 풀기 어려운 난제 중의 하나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불교에서는 비록 주체는 존재하지 않지만 업도 있고 가보도 있고 윤회 역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초기 경전인 잡안경 13군에 나오는 업과 그 과보는 있지만 그것을 짓는 자는 없다 하는 표현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아직도 이론상으로는 미흡해 보이지만 불도의 윤회와 그 주체 문제는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주체가 없는 윤회설의 해설로 불교에서는 이른바 필설로는 그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푸드갈라의 존재를 내세우고 푸드갈라가 오늘 짊어진 짐꾼으로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푸드갈라 이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힌두교의 아트만 이론과 명칭만 다를 뿐 내용이 별 다를 바 없어 처음부터 설득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나선 비규경 등에서 가차없는 배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초기 경전인 암경에서 식이 아트만과 같은 생명 원리로 취급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은 오온에 나오는 수상행식의 식이론을 보다 신청적으로 확대시킨 아레아식 이론이며 유식학파가 주장해온 이론으로서 인간의 감각기관과 그것에 대한 대상이 만날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간이 쇠퇴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부모가 한 곳에서 만날 일이고, 둘째는 시기 어머니의 태대로 들어가야 하고, 셋째는 출생 때까지 그 시기 모태를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식이론 역시 보편적인 인정을 획득하지는 못했습니다. 끝으로 불교의 윤회에서는 이른바 상속이론이 나타나 있기도 한데, 장암경에서는 비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비유하면 우유와 같다. 우유는 변하여 낙이 되고, 낙은 변하여 생소가 되고, 생소는 숙소가 되고, 숙소는 제호가 된다. 상속이론에 의하자면 우리들의 존재, 즉 나는 간단 없는 찰나에 발생하고 소멸하는 연속적 과정에 불과하다는 논리입니다. 현대 어느 학자는 상속이론을 1초간에 24개의 컷이 연속으로 이어져서 하나의 상을 지속시키는 영화 필름의 영상에 비유하여 설명하려 들기도 했습니다. 1찰나에 900번의 생멸이 상속된다는 이론과 어지간히 부합되는 논리라 볼 수 있겠습니다. 존재란 지속되지 않는 요소들로 형성된 하나의 연속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나타남과 사라짐이 동시적인 찰나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상속 이론에 의하자면 소멸되는 것과 생성되는 것은 동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자와 후자는 전혀 별개의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후자는 전자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서 나비의 탈바꿈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나비는 처음에 알이었다가 애벌레가 되고, 그 애벌레는 다시 번데기로 변화하고, 번데기가 다시 나비로 탈바꿈하는데, 알과 애벌레와 번데기와 나비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주적인 상속은 업이 존재하는 한 계속된다는 것이며, 죽음도 중단시킬 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한편 붓다는 제자들이 윤회 사상에 집착하는 모습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경에 의하자면 붓다가 여러 비구들에게 무아에 대한 설법을 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 비구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일으켰습니다. 만일 내가 없다면 누가 업을 짓는다는 말이 되며, 미래 세상에 누가 그 가부를 받을 것인가? 그러한 의문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죠. 그랬는데 붓다는 그러한 의문을 일으킨 제자를 향해 어리석어 지혜도 없고 가르침에 받지도 못한 놈이라 하며 질책까지 해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붓다는 윤회 문제에 대한 대답을 유보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단 윤회뿐만 아니라 불타는 나의 세계는 상주하는가, 즉 시간적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은가, 몸과 영혼은 하나인가, 인격의 완성자는 사후에 존재하는가 하는 등의 14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끝내 대답을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붓다는 도가살의 비유를 들어 부질없는 논쟁의 무익함을 다음과 같이 일러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가살에 맞아 괴로워한다고 치자 그의 친구들과 친족들은 그를 위해 의사를 불러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화살에 맞은 당사자가 나를 쏜 자가 왕족인가, 바라문인가, 서민인가, 노예인가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이 화살을 꽂지 말라. 또한 그자의 성이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동안에도 화살을 꽂지 말라. 또한 그자의 키가 큰가 작은가 중간인가, 피부 색깔은 검은가 누른가 혹은 금빛인가, 그 사람은 어디에 사는 누구인가, 그의 활은 보통의 활인가, 이런 모든 것을 알기 전에는 화살을 결코 뽑지 말라고 했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는 끝내 죽고 말 것이다. 붓다는 제자들이 바른 지혜를 터득하여 한시바삐 해탈하기만을 원했습니다. 이를테면 초기 불교의 기본 입장은 첫째, 무의미하거나 필요 없는 일은 논의하려 들지도 말고, 둘째,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체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조견오온에 이어 모든 것이 빌공이란 개공을 탐구해 보겠습니다.